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젊을 때는 몸이 힘들었습니다. 일하느라, 뛰느라, 버티느라. 그런데 이제는 몸은 천천히 쉬어도 마음이 쉬질 않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했던 말 한마디, 돌아가신 부모님께 못한 말, 친구에게 상처 준 순간, 혹은 나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던 시간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마음의 짐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서. 1장, 노년의 가장 무거운 것은 짐이 아니라 마음. 선생님, 지금 집에 짐이 많으신가요? 아마 젊었을 때보다는 많이 줄이셨을 겁니다. 옷도 줄이고, 책도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들도 하나씩 버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짐은 줄었는데 왜 더 무거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물건이 아니라 기억을 짊어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20대에는 미래가 무거웠습니다. 뭘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30대, 40대에는 현재가 무거웠습니다. 아이 키우고, 돈 벌고, 살림하고. 오늘 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 과거가 가장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바꿀 수 없으니까요. 미래는 아직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도 노력하면 달라집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래서 더 무겁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 나는 말이야. 자식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 그때는 몰랐어. 바쁘다고, 힘들다고. 아이 눈도 제대로 못 봤어. 지금은 알아. 그 아이가 뭘 원했는지. 근데 이제 늦었어. 애는 다 컸고, 나는 늙었고, 이젠 말도 안 통해. 그분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분만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잘해드리지 못한 것, 배우자에게 너무 차갑게 대한 것, 친구와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것, 혹은 나 자신을 너무 몰아세운 것,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쌓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장예장이라고 부릅니다. 업장. 이 단어가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이름을 몰랐을 뿐입니다. 2장, 불교에서 말하는 업장이란 무엇인가? 업장.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오해하십니다. 업장이 많다고 하면 뭔가 죄를 많이 지은 것 같고 벌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업장은 죄가 아닙니다. 업장은 마음에 남은 흔적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했던 말, 했던 선택, 가졌던 생각, 맺었던 관계, 이 모든 것이 마음의 흔적을 남깁니다. 좋은 흔적도 있고 나쁜 흔적도 있습니다. 업장은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흔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30년 전 선생님이 누군가에게 화를 낸 일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아마 이미 잊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아직도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너무 심했어. 그 기억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업장입니다. 혹은 아버지께 잘해드리지 못한 것. 한 번만 더 찾아뵙지. 하다가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못 뵙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미안함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업장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업을 짓고 살아간다. 나쁜 사람만 업을 짓는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도 업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저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을 못 만납니다. 이 길로 가면 저 길은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왔고 그 선택들이 모두 마음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업장은 죄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을 너무 책망합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자식 노릇도 못했어.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어.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셨습니다. 다만, 완벽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누구도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예수님도, 공자님도 완벽하게 사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 선생님도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십시오. 업장은 벌이 아닙니다. 업장은 정리가 필요한 마음의 흔적입니다. 마치 오래된 옷장을 정리하듯 마음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리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광명진언입니다. 3장 광명진언이 만들어진 진짜 이유. 광명진언. 혹시 들어보셨나요? 장례식장에 가시면 스님들이 외우시는 주문 중 하나입니다. 49제, 천도제, 그런 자리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문이 왜 만들어졌는지, 진짜 의미가 뭔지 아시는 분은 드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광명진언은 밀교에서 나온 주문입니다. 밀교란 쉽게 말해 비밀스러운 가르침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쉽게 전하기 어려운 깊은 철학이 담긴 가르침입니다. 이 진언의 중심에는 비로자 나불이 계십니다. 비로자 나불. 이 부처님은 우주의 빛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모든 것을 비추는 빛,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 그 빛이 바로 비로자 나불입니다. 광명진언은 이 빛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주문을 죽은 사람에게 읽어줄까요?
왜 장례식에서, 49제에서, 천도제에서 이 주문을 외울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49일 동안 중음종인이라는 상태에 머문다고 믿습니다. 중음, 이승도 아니고 저승도 아닌 그 사이의 상태입니다. 그 49일 동안 고인의 영혼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본다고 합니다. 좋았던 일, 나빴던 일, 후회되는 일, 기쁜 일,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혼은 괴로워합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업장이 영혼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때 산 사람들이 광명진언을 외워줍니다. 이 주문은 고인의 업장을 덜어주고 마음을 가볍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니야. 당신은 빛이었어. 잠시 어둠 속에 있었을 뿐이야. 이제 다시 빛으로 돌아가. 이것이 광명진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주문은 죽은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살아있는 우리에게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이미 끝났지만 산 사람은 아직 그 업장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중음 상태에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과거는 끝났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괴로워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바로 그럴 때 광명진언이 필요합니다. 사장, 왜 노년에는 이 주문이 특히 필요한가? 선생님, 이 나이가 되면 특별히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나중에 잘하면 돼. 기회가 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나중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잘해드릴 기회는 이미 끝났습니다. 다 큰 자식에게 어렸을 때 더 안아줄 기회도 끝났습니다. 헤어진 친구에게 다시 연락할 용기도 이제는 내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무게입니다. 둘째는 자식에게 남은 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에게 미안해합니다.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더 많이 안아줬어야 했는데, 더 부드럽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동시에 서운하기도 합니다. 나도 열심히 키웠는데,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 복잡한 감정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셋째는 부모님께 못한 말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부모님께 후회가 있습니다.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 더 살뜰히 모시지 못한 것, 마지막에 손 한 번 더 잡아드리지 못한 것, 그리고 단 한 번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한 것. 우리 세대는 그런 말을 잘 안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냥 마음에만 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후회됩니다. 넷째는 스스로에게 미안한 인생입니다.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자식도 모르고 배우자도 모릅니다. 오직 본인만 압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은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뭘 좋아했더라? 나는 뭘 하고 싶었더라? 이제 와서 기억이 안 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60대가 되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나는 인생을 잘 살았나?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후회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바로 이럴 때 광명진언이 필요합니다. 이 주문은 과거를 지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과거를 바꾸는 주문도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를 대하는 마음을 바꾸는 주문입니다. 나는 잘못 살지 않았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어. 이렇게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는 주문입니다. 5장 광명진언의 진짜 철학적 의미. 이제 광명진언의 진짜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명진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 마모가 바이로차나. 이 주문의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나는 원래 빛이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원래 불성포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불성이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깨끗한 본성을 말합니다. 가 태어난 아기를 보십시오. 그 아기는 미움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그저 맑고 깨끗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화내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래의 빛이 가려졌습니다. 마치 햇빛이 구름에 가려진 것처럼. 하지만 구름이 햇빛을 없앤 건 아닙니다. 잠시 가렸을 뿐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장이 우리의 본성을 없앤 게 아닙니다. 잠시 가렸을 뿐입니다. 광명진언은 그 구름을 걷어내는 주문입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니야. 당신은 빛이야. 잠시 빛을 잊고 살았을 뿐이야. 이것이 이 주문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광명진언은 벌을 없애는 주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주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문을 외우면 죄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죄라는 건 원래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광명진어는 그 생각을 바꿔줍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빛이야. 이 깨달음이 오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 나는 평생 내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 자식한테도 잘 못해주고, 부모님한테도 잘 못해드리고, 내 인생도 제대로 못 살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 주문을 외우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나는 죄인이 아니었어. 나는 그냥 힘들었던 거야. 그 시절에는 나도 최선을 다한 거야. 그분의 얼굴에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오랜 짐을 내려놓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것이 광명진언의 힘입니다. 과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 산 게 아니야. 나는 열심히 산 거야.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 깨달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6장 실제로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그렇다면 광명진언을 외우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불안이 줄어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유 없는 불안에 시달립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아.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 불안의 뿌리는 사실 죄책감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이 무의식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진언을 외우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는 깨달음이 오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둘째, 수면이 안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을 못 주무십니다. 누우면 온갖 생각이 다 납니다. 과거의 일들, 후회되는 일들, 미안한 일들. 그런데 광명진언을 외우면서 주무시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주문을 외우는 동안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문의 리듬이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셋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줄어듭니다. 이 나이가 되면 죽음이 두렵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고 그 이후가 어떨지 모르니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광명진언은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주문입니다. 내가 죽어도 나는 빛으로 돌아갈 거야. 이 믿음이 생기면 죽음이 덜 두렵습니다. 넷째, 집착이 완화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집착이 생깁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이 집착의 뿌리도 사실 불안입니다. 이게 없으면 나는 어쩌지? 그런데 광명진언을 외우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나는 원래 빛이야. 나는 원래 충만한 존재야. 뭔가 더 가져야 할 필요가 없어. 이 깨달음이 오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오는 건 아닙니다. 꾸준히 매일 조금씩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달라져 있습니다. 마치 매일 조금씩 걷다 보면 어느새 길이 익숙해지듯 마음도 그렇게 변해갑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이야기가 선생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조용히 구독 한번 눌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을 정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7장 실제 광명진언 독송 파트. 이제 실제로 광명진언을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따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주문의 소리가 귀로 들어가 마음에 닿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옴, 지, 아무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주라, 프라바르타야, 훔, 정치. 한 번 더 천천히 외워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도 함께 따라 해보십시오. 작은 목소리로 혹은 마음속으로만 외우셔도 됩니다.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정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정치 주라 프라바르타야 훔. 이제 한 번 더 조금 더 편안하게 외워보겠습니다.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주라 프라바르타야 훔. 10초 정지.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주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주라 프라바르타야 훔. 이제 3번 더 마음을 모아 외워보겠습니다. 선생님도 마음속으로 혹은 작은 목소리로 함께 외워주십시오.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주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주라 프라바르타야 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주라 프라바르타야 훔. 침묵. 어떠십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셨나요? 이 주문은 하루에 몇 번이고 외우셔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먹고 나서, 저녁에 누우시기 전에, 혹은 마음이 답답할 때, 잠이 안 올 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빛이야. 나는 원래 깨끗한 존재야. 나는 잘못 산 게 아니야. 이 마음으로 외우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선생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셨나요?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지고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생계를, 책임을, 그리고 과거를. 이제 조금씩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인생은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아직 정리 중인 것입니다. 60대라는 나이는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천천히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그 과정에서 광명진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주문은 마법이 아닙니다. 과거를 지우는 주문도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주문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빛이야. 이 깨달음이 선생님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쥐는 힘이 아니라 더 내려놓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쥐고 있던 것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후회도, 미안함도, 서운함도, 집착도 천천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날들을 조금 더 평온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마음을 정리하며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죄 많은 존재가 아니라 잠시 빛을 잊고 살아온 존재입니다. 광명진언은 업을 지우는 주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주문입니다. 광명진언 전문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주라 프라바르타야 훔